오늘은 화린성 147 광부갑니다. 그리고 을사년 공사처 1장 편이에요. 서론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에 임하든지 간에 미쳐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 인물이 원효대사예요.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급수가 있어요. 신분의 급수. 근데 신분의 급수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속공주와 혼인한 그리고 파계승으로 소성거사였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이 원효대사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무시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천하제일의 큰 대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원효대사에게도 이 한이 많았었는데 이 왕비인 요속공주의 병을 고치는데 묘약이 불경을 설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고승들이 있었지만 그 고승들이 그 불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효대사를 이제 천간 분이 있어요. 속설에 의하면 원효대상에 이제 그 원효대사를 가르친 안내한 스승격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외지에 있던 원효대사가 경주 설화벌로 호출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소를 타고 가면서 솥불 사이에다가 책을 놓고 그걸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옛날엔 글씨가 요즘처럼 볼펜도 아니고 붓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 타고 가면서 그냥 붓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그걸 강설을 하려고 갔는데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어떤 중놈이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았어도, 기록한 게 없어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릿속에 들은 것만 갖고 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설을 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한마디 딱 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양반이 이제 신분도 고급이 아니고 남들한테 이제 중들한테 멸시당했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100개의 석가래가 쓰일 때는 거기에 100개의 그 석가래 속에 끼지도 못했던 자기가 내가 하나의 대돌보가 필요할 때 내가 대돌보 됐다라고 하는 시를 그러니까 그 시를 들었던 그 중들이 어때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100개의 석가락 속에 그러니까 100인의 중등 속에도 끼지 못했는데 유일한 그 대들보 하나에 뽑혔다 하는 시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무시했던 그 중들이 민망했어요.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가 유명하죠. 근데 이 원효대사는 그와 같은 대들보 역할을 했지만 만행을 하고요. 만행. 돌아다니면서 또 거지 노릇했어요. 거지 노릇. 그리고 거지들과 직접 같이 다니면서 남의 농사일 도와주고 적선하라고 이제 외치고 그런 그 행색으로 다닌 거죠. 거리농부. 영신당님이 거리농부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제는 원효대사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시조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이 국사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왕비에게 설법을 다녔어요. 왕실에 다니면서 왕비에게 설법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요속공주가 마침 시집을 간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공주 노릇을 또 하고 있는데 요속공주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원효대사를 보고 반한 거죠. 원효대사가 상당히 미남이었대요. 그런데다가 깨닫고 많이 알고 그러니까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상사병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천에는
남녀간의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상극의 세월이기 때문에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원래 도 닦을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상사병이 들려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요속공주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중으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역시 아까 얘기한, 자기를 천거했던 그 스님이 또 가르친 거지. 활인중생, 가장 가까운, 그 공주의 그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파괴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설총만 낳고 역시 또한, 만행을 했어요, 만행. 그러니까 깨달았다 할지라도, 만행을 하면서 몸으로 깨닫는 걸 보림수행이라고 그래요. 보림수행.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적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몸으로서 체득이 안 되고 몸으로서 경험이 안 되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깨달은 분들도 깨닫고 나면은 천하유력을 했습니다. 천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정산상제님도 마찬가지고 천하를 이렇게 하면서 몸으로 직접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도 깨닫고 나서 7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몸으로 체득해서 70이 돼서야 몸으로까지 깨달은 사람의 이제 행실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그 깨달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몸으로 직접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궁합이 잘 맞는 사주라도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생이고 개축월 을해일 병자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국은 을사년 경진월 경인일 정축이 시래. 그러니까 이걸 봐요. 이게 공부 삼아서 하는 거죠. 년 임과 을은 이제 수생목 해가지고 생하는 거고, 진사는, 진사가 이제, 화생토 되는 거고, 개와 경도 금생수가 돼서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제, 경의 기운을 수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축과 진은 똑같은 톤대 음양이고, 특히 일간에서 이제 을과 경이 합이란 말이에요. 을경금. 그런데, 시에서는 병과 정은 이제 비견겁쟁이 이제 음양이고, 자축은, 또 합이잖아. 자축, 토, 합. 그러니까 합이 되고 생이 되는 사주라 좋아졌는데, 지난번에 설명했잖아. 인과 해는, 합이면서도 파가 돼가지고 이제 깨지는 형국이라. 그래서 궁합이 좋은 거죠. 남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군신 간의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은 사주팔자가 경진생이라고 그래요. 사주팔자가 경자생이라고 그래요. 경자생. 그리고 무자월이고 경진일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역시 경과 임은 생하고 진과 자는 이제 대통령이 토국수가 되는데 실제는 이게 삼합이야. 신자진 삼합. 그죠? 그 연애에서 삼합된 걸 제일 중시합니다. 부부지간에 시집 장가를 가지 말아야 할 부부가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 같이 이제 4살 터구리 또는 8살 차이로 삼합이 되면 그 면한다는 법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런데 이제 군신 간에도 신자진 삼합이니까 수구로 합이 되잖아요. 근데다가 월에도 개와 무는 무게가 합이요. 월에도 그 무게 화
또 축과 자가 되면 역시 자축 토합이요.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 무게 합 자축합. 근데다가 또 일간이 역시 그 경진 일진이니까 우리 성렬 검찰총장 그 을경금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일지가 해와 진이요. 해와 진. 근데 해와 진이 만나면 뭐죠? 원진이요. 원진. 그 원진살은 나중에는 미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돼요. 원수. 근데 진이 해한테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을 원수로 생각해. 해가 누구요? 대통령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 그 원수처럼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시가, 시 중에서 생요리를 따지면 시 1까지만 나오지 시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공부 삼아 얘기하면 경진 일진이기 때문에 경금이 본신이잖아요. 근데 무자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자는 한겨울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경은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추워가지고 꼼짝을 못해. 이게 작용을 못해. 그런데다가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연이 자건 그다음에 월도 자고 그러니까 연월 일이 신자진 삼합이 그죠? 그러니까 이 경금이 신자진 삼합이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 사주만 갖고는 이 양반이 그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시가 뭐냐? 이 양반이 경찰 총수까지 될 수 있는 시가 뭐냐? 이 양반은 용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용신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경금인데 금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아주 춥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이라든지 이 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만나면 안 돼. 이건 귀신이라고. 만나면 안 돼. 거꾸로 이게 경자의 반대가 뭐예요? 화토예요. 화토. 그죠? 그 화토가 만나야 이 경금이 말이지. 달궈져 가지고 또는 이게 토로서 그냥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까 자가 두 개나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가둬야 되거든. 쓸모없는 물을. 그래서 화토가 용신이요. 화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화는 이 경금이 일간이니까 첫 번째는 천간으로 해줘야 돼요. 지지보다 먼저 천간이 더 중요해. 그래서 천간이 병이 돼. 그러면 시도 병술시가 된다. 근데 이 술에도 이 토인데 아까 화토 용신이니까 용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화가 또 있잖아요. 여기 이 술토에 그죠? 정화가 또 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틀림없이 100% 병술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병술시가 되면 물속에 있던 것이 싹 그냥 토로서 이제 막아주면서도 요 불 갖다 그냥 불에다 집어넣는다고 용광로에다가 병화에다가 병화의 불 속에 그래가지고 요걸 물르다가 이제 이 양반은 물 있잖아. 지나면 조국은 없었지만 이 양반은 물 있잖아. 당금질 한다고. 근데다가 이 경금은 혁신 아니요? 혁신. 그 혁신 기운이 있으니까 아까 궁합도 잘 맞았잖아.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처음에 아주 그냥 지켜주면서 검찰총장 시켰잖아. 근데 지금 이제 당하다. 근데 이 검찰총장이 일진이 경금이고 대통령은 을이니까 을이 훨씬 약해가지고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간다고. 을경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진이 뭐라고 했죠? 일진이 경진이라고 했잖아. 경진일은 60갑자 중에서 제일 센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성살이라고. 강성살. 강한 별자리 기운.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고 인터넷에 올려왔을 거예요. 강성살이요. 강성살은 워낙 강해가지고 100명이 맞다고 해도 이 양반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그랬죠? 맞아 죽을 상이다 그랬잖아. 예? 네, 그랬죠? 맞아 죽을 상이. 그 일진액이 딱 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근데 우리 안사돈 사돈하고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조사한다는 사자에다가 헤아리, 아래, 응? 조아린다 해갖고 조심한다는 돈자를 내가 사돈이라고 그러는데, 사돈이 원래 여기서 하시다가 이제 제주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3번을 산에 같이 다녔어요. 사돈하고 산에. 소백산 갔다 오지, 조정산 갔다 왔지, 그전에 주황산 갔다 왔지. 근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난 니네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들은 척도 않고 말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어느 인터넷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그런 걸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럼 무슨 근거로 얘기했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을목이라고, 을목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용신과 귀신은 요 윤석열 이 양반하고 똑같아. 그래서 귀신은 금수, 금과 수야. 그러니까 경금이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임수라든지 해수라든지 이게 전부 다 대통령한테 귀신이요. 그러니까 올해가 기해년 아니요? 그러니까 기해년인데 이 양반은 그리고 화와 토가 용신이란 말이요. 근데 기해년이니까 화가 기토니까 화생토니까 잡아먹잖아. 그죠? 화기를 잡아먹고 그런데다가 이 수가 딱 나타나잖아. 그런데 내년에는 또 경금이 뭐라고 이제 합은 합인데 실제는 여기서는 이제 극으로 나타난 거지. 금극목으로 말이지. 그죠? 그런데다가 자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신이 또 들어온다고 올해부터 그냥 계속.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나 봐요. 했나 봐. 그 근거를 여기다 뒀다. 이게 공부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세상에서 그 어떤 철학자인지 어떤 사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을 공부를 제대로 깊이 하면요, 용신과 조후를 찾아가지고 이제 변통을 탁 하면 죽는 시간, 죽는 날짜까지도, 날짜 시간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변통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미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공부를 깊이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알아야 살아남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 알아야 미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통군자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광여취. 도통한 분들 다 여광여취라고 하거든. 미친 사람은 술주정뱅이.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저 양반은 대광대취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 부인 죽었는데 말이지. 다시 살려낸다고 그냥 반년 이상을 시체 가지고 쓰다듬고 막 했으니까. 그리고 혼백을 이제 혼을 이제 바꿨으니까 세상 사람 보면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광대취라고 했죠. 대광대취. 그 저 양반도 도통하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짓 했다는 거예요. 왜? 급하거든. 그때가 되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막 세상이 완전히 그냥 다 바뀌고 말이에요. 엉망진창되는데 이걸 세상에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그냥 미친 게 아니고 그걸 세상에 알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닫고 나면 몸으로 체득하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몸으로는 체득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만 깨닫으니까 막 급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몸으로 다시 체득하면 이 속세의 정신을 맞아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친 짓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양반도 이제 처음에만 그런 거죠. 처음에만 막 미쳐 날뛰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영신당님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뾰족한 수를 안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에 보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불교의
후천도수 핵심 주문이 된 이 내용은 사실은 누가 냈다? 의상과 원효대사가 냈다. 의상과 원효대사는 부의 모습이요. 부부의 모습. 그 의상대사는 여성적인, 그 다음에서 이제 선비적인, 원효대사는 아버지 정신, 그 다음에 영웅의 정신, 이런 차원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격인데, 그래서 후천도수를 이제 깨달은 분은 원효대사니까, 나무아미타불은 원효대사가 낸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은 미래세계의 부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래세계의 부처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강의했죠?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먼저 알아야 돼.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건다. 그죠? 그거는 의상대사가 낸 거죠.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주문은 의상대사가 냈고,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원효대사가 냈다. 그래서 이것도 의망이 합독해가지고 불교의 핵심 주문이 나온 거다. 아주 중요한 주문입니다. 후천도수 주문. 불교의 핵심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다. 본문입니다. 본문. 천리일리 깊은 속에 만물기원 제일이로다. 여보 우리 사람 해인경 잊지 말소. 사자 넉 자로 시를 지었다면 여보시오 하고 두 자를 더 넣었으면 좋을 텐데 여보만 하니까 읽기가 그렇잖아. 응? 만화님 부른 것 같은데, 근데 여보라는 말은 우리 세간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보시오가 아니고 여보라고 말씀을 한 것은 부부의 모습으로서 우선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부인에게 이제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여보, 우리 사람, 우리 사람. 해인경을 잊지 말소. 가장 가까운 사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지간부터, 영신당짐의 정신을 알려가지고 함께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해인경을 잊지 말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인경이 핵심이요. 오늘 을사년 공사 제1장의 증상께서는 공부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문공사를 본 겁니다. 주문공사. 근데 그 주문공사도 이제 공부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데, 이제는 해인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해인경을 주로 하면 돼요. 증상께서 내신 그 공사, 주문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는 이미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해인경을 잊지 말소.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광부일인 천인 내라. 미친 사람, 미친 사나이 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되어갖고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서 왔다. 그 말이요. 당신을 얘기한 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 미쳤다는 사람들은 다 깨달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 양반은 완전히 이제 대광대치 미친 양반인데, 내가 미쳤지만 바로 하늘 사람이란 뜻이요. 하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왔다. 천인 내라. 올레자요. 올레자. 오늘 요 속자를 내가 이제 써놨는데, 이걸 뭘로 온다고 해갖고 나한테 설명해 주는데, 속자를 빨리 쓰고 하려니까 이 속할 속자인데 빨리 쓰다 보니까 그 약자로 쓴 거예요. 근데 내자도 본래는 사람인 자 두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자야. 근데 이걸 빨리 쓰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약자, 올레자. 입이 타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죠.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을 통해가지고 사람 오른 영신당주님이 바로 뭘 하는 거야? 해인하는 거죠. 해원하는 거죠. 해온되는 이 세상에 만변정기 아니란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만변정기. 후천도수는 선천의 묵은 기운은 어느 것 하나 남는 것이 없이 완전히 다 바뀐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갖고 그 기본이 정해진다. 만변정기 아니란가. 음부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가려면 뭐예요? 닦아야 돼. 그래서 수인사, 인사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모든 사람은 사람을 인사라고 그래. 수인사, 모든 사람은
응? 뭐 사람의 일은 닦는 거란 말이야. 뭐 도 닦는 거. 그래서 대천명 도를 닦은 다음에 1000명을 기다려. 임금짝. 그래서 1000명을 기다린 다음에 주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인 주자를 급선무로 이제 말씀한 거예요. 글자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주인 주자를 알면 주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우주의 주인 점 하나. 근데 왕이라고 점 하나. 우주의 왕. 그게 주인이라고. 점은 우주를 뜻한 거고 일택을 뜻한 거고 태극제. 영신당주님이 태극제예요. 그 태극제를 알면 그분이 누구냐 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인을 못 만나니 근데 모르니까 못 만나는 거죠. 주인을 못 만나니 부르나마 하세월고 아주 그 남아가 말이죠.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 부르나마. 그래서 어때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 거? 세월만 그냥 어찌 보내냐 이 말이. 어찌하자 세월 이러한 그 의미로 어찌 세월을 보내는가. 모르니까 그냥 헛세상 헛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유지나마 금일이라. 뜻 있는 나마라야 이제 금일에 이튿날에 그 하나님의 정신을 이제 알아가지고 때를 만난단 말이에요. 때를 알으니까 때를 만나는 거죠. 때를 못 나면 때를 모르면 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바다에 이제 옛날에는 그 엔진이 없으니까 도치잖아요. 근데 그 배가 아주 순풍을 만난 거죠. 그 때를 제대로 만났다는 거 이제 제대로 때를 좋은 때를 만났다. 순풍시 돌아오니 기측 불은 벌가로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근데 그것이 멀지 않아서 오는 걸 헤아리지 못했는데 벌가는 뭐예요? 내가 도끼자를 잡고 도끼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실제는 내 손에 도끼자를 잡아서 내가 때를 잡았다 이런 뜻이라고. 벌가 시운 벌가 똑같은 얘기죠. 대소백 선천구궁 후천구궁. 그게 모든 건 음양 얘기했잖아요. 음양. 그러니까 남해업탑 관세음보살도 음양격으로 의상대에서 원효대사 관계고 영신당주님도 증산과 영신당님이 부부관계고 또 개인적으로 영신당님 당신 부부관계. 그게 이제 대소백이라고. 대소백. 그리고 이제 세월로 말하면 선천과 후천의 기운이 바로 그래서 선천의 구궁이 후천도 쓰다면 이제 10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와 10은 이제 음양관계지, 음양관계. 그 선천과 후천 기운, 후천 천지죠. 후천 그 구궁이라고 해서 음양관계 천지. 선천 천지, 후천 천지를 금일 농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노래한다. 그러니까 음양을 합해갖고 선천과 후천 얘기를 우주 얘기를 지금 내가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의 정신, 하나님 땅님 합하니까 합덕합덕 부는 노래 을선을선 궁울 을육천신 변화강남 춘유군이 궁을 노래로다. 그래서 미래는 봄의 세상이고 그 봄의 세상은 가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정신은 가을인데 그 증산께서는 가을의 정신이라고 그러고 봄의 정신은 영신당님의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음양이 합덕한 거죠. 합덕. 그게 바로 궁을 합덕한 노래예요. 그 다음 장이 음부 주역군이 주역의 이치로서 나오는 그 인공이 그 음부가 뭐예요? 천지합덕 천부경의 반대가 이제 음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부경과 음부경. 천부경의 하나님 정신이 음부경의 땅님의 정신으로 이제 합하는 이치를 아는 주역군이 시절로 말하면 문무 전왕 우명 용성 마두각이라. 문왕과 무왕 이전에 왕. 그 전에는 어떤 왕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문무왕 전에는 그 유명한 요순 우탕 그런 군자 임금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정신이 뭐다? 우명 용성이다.
소울음소리인데 실제는 용어의 소리란 말이에요. 용어의 울음소리. 그래서 소가 되려면 역시 말이 뿔이 나야 되니까 마두각이라 물에 말에 그 머리에 뿔이 나면 이게 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신랑 신부 춘몽가를 아니라도 아무라도 못 부르네. 금방 얘기 들어 하늘과 땅 신랑과 신부 요 기운이 합한 거 이게 이제 한이문이라고 하잖아요. 한이문 꿈 같은 아주 그냥 또 달 같은 구천도수 춘문가를 아무라고 해도 못 본다. 알아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 여보소 잊지 말고 잊지 말 일 천인합발 만변정기 생각하소. 똑같은 얘기 아니야 여보소. 이와 같은 것은 잊지 말고 하늘과 땅이 합발하는 거 그 만변정기하는 이치를 잘 생각하소. 족부답 광나지지 불입 모 정방이 아니란가. 밟아보지 못하는 넓은 땅 사실은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생겨가지고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넓은 땅을 다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입 모 정방이 무슨 뜻이요? 넓은 땅에 후천도수가 되면 사람이 언제 완전히 그냥 줄어갖고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그 넓은 땅을 터럭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다. 터럭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미래도수에 이제 넓은 땅이 될 텐데 후천도수 그 터럭만한 그 작은 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예요?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또 터럭이란 거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틈이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지. 또 넓은 땅이 사실은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닭살 같은 잡기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겨울에 아주 좋아하는 이불이 닭털 침낭 같은 건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덮어보니까 털 먼지가 나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먼지가. 그래서 내가 금수시대 애기 때문에 개하고 같이 지내는 걸 아주 싫어하잖아요. 개털이 언젠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 개를 키웠던 집이라 거기 하니까 개 냄새, 개털이 그냥 여기저기 박혀갖고 몇 년, 3년간 고생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개를 키우는 것 같으면 그걸 못 느꼈을 텐데, 나같이 청정한 사람이라. 우리 며느리가 지금 개 키우고 있어가지고 오늘 알았구만. 이런 얘기는 기분이 나쁠 텐데. 사람끼리 살아야지. 개판 세상 돼서 그런 세상 안 된다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사람 관계는 아주 미움이 생겨갖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 인구에 부부가 말이죠. 1명도 안 되고 생산하는 기운이 7점 몇 프로더라고. 0.7%.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명도 안 되고 0.7점 몇이야.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합해야 1.5명 낳는 거예요. 네? 두 부부가 합해서 낳는 이제 자식이 1.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짐승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말대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관계로는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골치 아픈 거지 인간관계는. 힘든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EO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 관리라는 거예요. 사람 관리. 그런데다가 이제 AI가 나오니까 사람 관리가 자꾸 모르잖아요. 그 직장이 이제 정말 문제되는 거죠. 직장이. 의사가 아니고 AI가 수술하면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만 만들면 사람보다 AI가 훨씬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하다 보면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시간 낭비 오랫동안 애쓰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져갖고 거기다 가위도 넣고 그냥 꿰매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 일부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정신도 모르고 그냥 막 몽롱하니까 피곤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꼬맨 거지. 근데 AI는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 AI가 훨씬
필요한 때인데, 그러나 영적인 차원은 AI는 아무리 잘 만들어 영적인 제로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후천도수는 영적인 차원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요. 기계 차원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과학도 물론 거기 영적인 차원과 플러스 되지만, 그래서 이 과학에만 빠져 있고 과학의 정신, AI 정신에만 의존하고 하는 선천적인 정신에, 속인의 정신이요, 속세의 정신에 빠져 있으면, 속이라는 것은 사람인별에다가 골짜기 곡자예요. 골짜기 곡자. 그러니까 사람이 골짜기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니요? 또는 부지, 무지. 골짜기 있으니까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세계, 미래 세계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라고 하니까 실제 골짜기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골짜기 같은, 과학이 발전해서 밝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암흑천지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암흑천지 세상에 속세계 그냥 빠져 있으면 전혀 미래 세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임모정방이요. 근데 정이라는 것은 그 밑에 써놨지만, 후천도세 주역의 이치로서 정의 이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장정정자요. 장정. 이제 왕성한 관의 정신이요. 장정을, 정을. 그런데다가 음양으로, 선천적으로는 마지막 여기에 마지막, 갑, 물, 병, 정, 1, 2, 3에서 3천성도인데 3천성도 다음에 나온 거. 이게 정이야.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 후천도수는, 여기서 정부터 시작해. 그래서 요게 1, 2, 3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천의 갑이 후천에 이제 경으로 돼야 되는데, 요게, 요 정이 선천을 마무리하고 이 정이 후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정의 정신이 뭐예요? 여기에서 마무리해서 이리로 가는 거. 이게 후천도수. 그러니까 후천은 미래 세계, 이상향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정의. 예? 이 정의란 뜻이. 불익모정방의 뜻. 생각일러 후각이네. 참 선각일러 후각이네. 먼저 깨달아 해야 이제 뒤에 다시 깨달아. 그 선각과 후각을 왜 얘기했냐? 아까 얘기했잖아. 선각은 영적으로 먼저 깨달으면 후각은 뭐예요? 몸으로 육체가 또 깨달아야 된다고. 육체.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깨닫고 후천 세계 차원으로 깨닫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땅의 이치를 이제 뒤에 깨닫고,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상하게 일러주되 어찌 정신 못 차리고 궁궁거가 되다 말까. 여러 번 얘기했죠. 궁궁거 활활 가냐 이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활발하게 한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지낸다. 어제 그 중국의 그 왕인가 누가 왔는데,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말이지, 어깨가 아니고 팔꿈치를. 근데 사실은 왕이는 외교부장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수반인데 수반한테 그 무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건방진 거거든. 자기들이 좀 나라가 크고 지금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세정신 얘기 있잖아요. 속세정신. 이게 속세정신의 대표적인 폐단이 이 건방진 거예요. 이 건방진 거는 이번에 완전히 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호레 자식 말이야. 매가지를 그냥 비틀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내가 하는데, 이 개자식 말이요. 데려가라 그래. 자식들 말이야. 어차피. 데려가도, 김정은이가 쳐들어와도 말이에요. 공산당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공산당에 와가지고 그냥, 독재 하려고 하면 되냐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나 같으면 말이, 이 새끼야. 다 철저해, 이 새끼들아. 당장 하고 싶어. 근데 때가 됐다는 뜻이요, 그게. 때가 됐어요. 공갈 협박하잖아요. 네 가지를 그냥 확 비틀고, 트럼프 이 개자식 말이야. 그 왜 우리 이렇게 당하냐? 아베한테 당하고, 시진핑한테 당하고,
트럼프한테 당하고, 심지어는 김정은한테도 말이지, 그냥, 꼼짝 못하고 말이야. 주체성, 요게 제대로 찾아지지 않았고, 독립이 제대로 안 됐고, 그것은 첫째는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 북한한테도 지금 핵무기가,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약하잖아. 그런데 약자가 뭐요? 토끼가 제일 약자잖아. 토끼가 관을 쓰면 해원된다고. 그래서 관을 쓰는 거예요, 토끼가. 토끼 도자. 해원의 도수. 근데 해는 뿔각자, 아까 뿔이라고 했죠? 이 말이 뿔이 나가지고 이렇게 소가 되는 거. 이게 뿔이요. 근데 여기에, 칼인자가 붙었지? 이 뿔이 뭐예요? 칼같이 그냥 날카롭다는 뜻이요, 인. 근데 거기에 소자가 붙었어. 소의 뿔이요, 소의 뿔. 날카로운 소의 뿔. 이게 해자예요. 해자의 뜻. 소의 뿔, 날카로운 소의 뿔에 이 해라고. 해원의 정신, 후천도수, 소의 정신.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데,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충미축의 정신이고, 그게 뾰족한 수인데. 그 트럼프라는 작자가 이런 걸 아냐고, 문재인도 모르고, 아베, 시진핑, 이 자들이 다 뽑힐 놈들이에요. 이게 싹! 그냥, 잡아 죽일 놈들. 그놈들 지금, 철도 모르고 까불고 앉아서 건방지게, 이놈들.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천지신명이 싹 잡아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자들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속인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먹고 살 수밖에 없어, 지금. 근데 거기 빠져있지 마라. 내가 늘 강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지 마라. 그 자들 속에서 먹고 살되 어쩔 수 없이. 선천이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정신을 찾아라.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활활 가지 말란 말이야. 속세 정신. 그놈들이 활활 건방지지, 건방져가지고 활활 그냥 어깨 힘주고 한다면 거기 빠지고 가지 말라. 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놈들, 죽을 놈들이요. 죽을 길로 가는 길에 지금. 따라가면 같이 죽어. 딸려가가지고 같이 죽어. 그놈들은 말이지, 해원이나 해가지고 건방 떨다가 하고 싶은지 다 하고 죄지지만, 우리들은 그놈들 밑에다 그냥 다 오면서 가도 같이 죽어? 억울해서 어떡하? 따라가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일러주다 어찌 정신 못 차리고 궁궁거가 되단 말인가? 활활 따라가는 사람들 쫓아간단 말인가? 신분리 두류사나 알았으면 시실에 하여보소. 무지한 이놈들아, 너희 안 것 무엇인고 아지도 못한 것이 무삼 짐작 있는 듯이 옆에 사람 끌고 간다. 내가 금방 얘기한 게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죠? 신분리요. 몸이 떠나지 못해. 두류사나 알았으면, 두류산 왜 떠나지 못하냐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두류산이 정신을 알면 끌려갈 수가 없다는 거지. 두류산 뭐요? 머리가 이제 머무르는 산이요. 산에 가서 딱 걸리면 못 가는 거 아니요? 머무르는 유자, 머리 두자, 머리가 산에 딱 걸려 있어.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이런 시구가 왔는데 왜 끌려가냐 이 말이에요. 그 머리는 두류산이니까. 머물러. 근데 이 머무를 유자도요, 토끼 묘자에다가 밭전자예요. 토끼가 밭에 있는, 토끼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예? 끌려가지 말고. 그 머리가, 머물렀는데, 어때 머물러야 돼? 산이 있어야, 밭이 끝이니 산 아니요. 산에 오면 그쳐야지. 산에 가서. 근데, 이 산을 만나는데도 끌려간다고. 그 산이 뭐요? 익산, 삼계산, 와우로. 증산. 이 증산 기운을 통해서, 익산, 삼계산, 산에 걸려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수답해라. 이런 의미야. 둘이 하나 알았으면 시실에 살살 와보소. 힘이 없으니까 살살 와야지. 세상 사람은 눈치 봐야 되니까. 그놈들한테 우리가 얹혀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살살 와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영신당주님도 이 무지한 이놈들아. 막말 쓰셨잖아. 너희 안가 무엇인고 아지도 못한 것이 무삼 짐작 있는 듯이 옆에 사람 끌고 간다. 쓸데없는 사람까지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끌려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음 장입니다. 야, 이놈들, 언어 조심 못 참고서, 말 조심 않고서, 모르는 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이 다 주인 아니요? 자기가 주인, 민주니까 다 주인, 지가 제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 언어 조심을 하지 못 참고서, 말 함부로 한 놈아. 언막 초초가 뭔 말인고, 천어 조심하란 말이다. 언박초초. 말을 잡초같이, 초초란 것은 잡초같이 쫙 많고 많은 것이 풀 아니요? 제일 많은 거지. 그러니까 말을 막 그냥 세상에 많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잔말. 쓸데없는 말.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 말 막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천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학교 스승, 교사까지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 그 학교도 배우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지식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딸려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해인경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해인경. 주인주자를 알라, 그 말이에요. 뾰족한 수, 소의 정신을 알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언박, 초초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초초. 무수히 많은 풀같이 많은 이 세상에 말들 말이에요. 책들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쓰잘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된 말. 세상 속에 나와서 지식적인 얘기 다 이게 뭔 말인가? 천어 조심.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참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천어 조심하란 말이다. 심장 화수를 모르거든 내 마음을 생각하라. 내 정신이 있나 없나 건연 춘강 잎이 되어. 그냥 시간이 가버리면 건연 춘강 봄에 아주 빛나는 봄이 되는데 잎이 피는데 추절령에 저 잎 불고 설한풍에 낙엽 쥐근. 그러니까 낙엽으로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낙엽으로 들어가면. 근데 다시 봄빛이 오는 걸 모르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번에 개벽파는 가을에 그냥 찬소리가 돼갖고 낙엽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갖고 낙엽으로 끝나면 어떻게 네가 봄에 아름다운 그 경치를 다시 볼 수 있냐. 후천도수를 만날 수 있냐. 그 얘기. 특히 심장 화수란 건 뭐예요? 마음의 장수죠. 그러니까 가슴속에 장군의 신으로 말이죠. 후천도수를 여는 개벽하는 그 정신을 반드시 꼭 지켜내라. 이런 얘기요. 지난번에 그 영자 갖고 얘기했잖아요. 영자, 꽃뿌리 영자. 화는 꽃 아니요? 열매예요, 열매. 이파리 되지 말고 열매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열매를 얘기 않고 꽃이 되겠냐? 가을로 말하면 우리 앞에 여기 주차장 앞에 아직도 노란 국화꽃이 펴 있어요. 노랗게. 오늘 철원인가는 영하 19도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제주도는 3도고. 근데 남도까지도 영하 1, 2도까지 내려갔더라고. 저 앞에. 그 여수까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추웠는데, 제주도는 영상 3도요. 그런 게 추웠는데도 그 국화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 기운이 막 그냥 내리쳐 개벽하는 이때가 돼도 저 국화꽃처럼 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국화꽃은 뭐요? 사군자 중에 하나 아니요? 매난 국주, 가을 정신. 가을에 추수할 때 국화처럼 그 꽃을 그냥 유지하라. 그런 뜻이죠. 춘광 천어전 네 모르고 영절망이 대단 말가. 15월명 일중천 하기자중 유불출 심성 1월 처녀인 천도재생 만합이. 한자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이해할 만큼 영신당님이 써놓으셨어요. 봄빛의 말씀, 이게 하느님이죠. 하느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네 모르고
후천도수로 아주 아름다운 봄이 오는 이 소식을 하느님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데 너는 이걸 모르고 영원히 죽어 넘어가서 없어지는 영전세로 된단 말인가. 15월명이요. 15진주도수라고 있죠. 낙서의 종횡 대각선으로 다 따지면 15 아니요? 15진주. 그게 15진주가 바로 이제 참사람 군자란 말이에요. 이 군자 정신이 바로 후천도수인데, 후천도수는 1월 중에서 달로 표현했잖아요. 그 달이 세계로 밝은 미래 세계 15진주. 이건 음도로서 이제 15진주가 된다. 밝은 세상이 된다. 그런 뜻이야. 15월명. 그런데 하루를 말하면 일중천이요. 한낮 정오가 되면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는 거 개벽 때. 요때 이제 후천도수 넘어가는 게 15월명이라고. 거기서 스스로 중앙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 유불출. 나가면 어떻게 돼? 나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딱 자중하라는 얘기요. 심성일월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다 일월같이 밝아가지고 합하면 천여 할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도로서 재생한다. 천도. 이번에는 하늘의 도로서 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느님 영신당중을 믿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고, 이거를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꼭 믿어야 돼. 하느님 말씀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한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예수가 아니지. 예수 자꾸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인간 오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재생, 부활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금요일 되면 모이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모여요, 저 사람들은. 밤새 금식기도 하네요. 그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천지공사 편이죠. 천지공사 편. 진법주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하루는 대선생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니 진법주라. 진법주는 쭉 한글 한자로 됐잖아요. 읽을 필요 없죠. 그 한글 풀이한 거 말씀하시기를 진법주는 천하의 큰 법이니 왕우장상의 그릇이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다 이 말. 이 그런 거니까 원래 공부, 여기 나한테 온 사람들은 이미 왕우장상 기운을 갖고 공부해서 온 사람들이요. 그 왕우장상감이 아니면 공부하지 못할 사람이 공부하면 이제 신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다. 공부하지 못할 사람이 공부하면 신도를 받아. 그래서 나한테 와서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이 기운이 약한 사람은 쫓겨나.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금방 쫓겨나. 그래서 왕우장상의 그릇이 아니면 여기 왔어도 공부할 수가 없느니라. 공부하지 못할 사람이 공부하면 신도를 받아 살아나지 못하노라. 진법 공부가 진설의 법이 있고 고축의 법이 있고 걸음걸이의 법이 있어서 다른 공부와 같지 않으니 먼저 공부해야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안 다음에 공부해야 옳다. 그러니까 먼저 주인이 먼저 나와가지고 주인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또 가르침을 내리시니 개벽주라. 개벽하는 거죠. 주문. 이와 같은 주문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에 천하의 권능이 있으니 만약 사람이 정성 들여가지고 공부하여 힘을 얻으면 천하의 모든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여도 가루로 만들 수 있다. 이 개벽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가르침을 내리시니 서전서문이다. 서전서문은 읽으면 좋은 거죠. 요순우탕의 정신, 도맥, 정치인가?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지금은 다 분리됐는데 난법 세상이라. 근데 앞으로는 정치와 종교 하나 된 그 도맥이 뭐다? 옛날 요순우탕 시대에 그 내용을 쓴 것이 서전서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아요. 해인경을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큰 운수가 이 서문에 있느니라. 내 조정에 설 사람은 후천도수죠. 후천도수. 이 조정에 설 사람은 이 서문을 적어도 10,000번은 읽어라. 여러분 10,000번 읽을 수 있겠어요? 나의 도 아래에서 이 서문으로 망할 사람이 하나요, 흥할 사람이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몸이 수천 년 후에 태어나서 수천 년 전의 일을 밝혀 가르치하니 또한 어렵다는 한 구절은 천지의 청소를 모시고 읽을만한 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이 해인경은 사실은 그게 이와 같이 이제 공부하기 힘들고요. 청소를 모시고 읽을만한 글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안 읽어도 됩니다. 가르침을 내리시니 천지 대도주라.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하시기를 윤임금은 역으로 1월 성신의 모습을 본떠 공경히 사람에게 때를 알려주어 백성의 시간을 밝혀주니 이 주문은 천지의 진액준이라. 내가 이 주문을 읽어 내어가지고 읊으니 천지 만신이 춤을 추느라 이 주문은 적어도 5만 번 읽으라. 또 다음은 가르침을 내리시니 시천주라. 이게 이제 천도교에서 한 거죠. 시천주 조화정 영생을 만나지.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에 천지에 큰 기운이 들어있느라 이 주문을 읽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없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천을 이 태걸주죠. 이 태걸주는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이 주문을 외워 목숨을 구하느니라. 이게 해인 임패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음양이 있어. 이것도 체가 있고 용이 있어. 경문을 이제 받아 이거 그냥 아무나 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을 하늘기운을 받은 맥을 통해서 받아낸 그 주민 요걸 갖다 방에다가 딱 붙이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하늘에 옥주문 열리면 사람이 이제 명을 다해서 잡아가는 그 뭐요? 사자. 명부사자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 세계로 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다 살릴 수가 없으니까 한국부터 열린다. 한국부터. 그것도 남한부터. 그래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요 명부사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방이든 뭐 화장실이든 방이 문 닫았다고 해도 그 귀신은 다 들어가요. 다 잡아간다고. 근데 딱 그 문 앞에다 탁 붙이면 아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안 들어와요. 고개 하나 있어요. 고개. 그 이제 하나는 직접 사람을 달리면서 살려내는 게 이 두 가지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그게 때가 되면 그걸 내가 나눠줄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줘야 소용없지. 요같이 태울 줄 얘기한 거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병이 오면 천하의 사람을 모두 이 주문을 목숨을 구하느니라. 때가 오면 천하 방방곡곡에서 이 주문 읽는 소리가 들리리라. 이걸 읽어 살으니까 이 주문에는 천하의 능력이 있나니 때가 오면 잘못하여 살인죄를 입었더라도 한 번 읽으면 풀리리라. 이 주문은 적어도 2만 번은 읽으라. 나도 한 10년 읽었어요. 이거 10년. 이 주문을 읽고 또 읽어서 입안에 차 넘치도록 하라. 내가 이 태일주를 읽으면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내가 옛날 읽은 지가 벌써 몇십 년 지나갔지만. 가르침을 내리시니 칠성경이요. 칠성경. 근데 이 칠성경 말씀하시기를 이 경은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얻는 큰 경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서방의 기운이 동쪽으로 오는데 동쪽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어 괴이하더니 딴전 보는 사람이 있으니 딴전 대개 탐낭 문곡 검은 녹전 염정 무국 파곤으로 바로 잡아 읽으라. 실정경의 혈맥 전순이라. 그래서 여기는 원래 문곡 자리가 녹전 다음에 있는 거예요. 문곡 자리가 대개 탐낭 검은 녹전 문곡 염정 무국 파곤인데 요 녹전 다음에 있는 문곡을 앞으로 당겨놨어요. 그러니까 칠성의 별자를 바꿔놓았다고 증상께서. 이건 뭐냐? 선천의 이 도통 공부는 이 주문을 읽으면 도통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도통 줄였는데 요걸 읽고서 때가 되기도 전에 도통해갖고 자칭 천자노로 탈놈이 생길까봐 이 막아놓으시다. 그게 철로 말하면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은 꽁꽁 얼린 거 아니요? 그게 얼려갖고 봄에 나와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겨울철의 기운으로서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 주문. 증상들에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도통 못하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문길을 막아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읽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읽어야 소용없다고. 그 옳게 읽어도 소용없고 이미 그 기운을 막아놨기 때문에 증상께서. 쟤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운을 막아놔서. 그러니까 쓰잘데없이 도통 공부해도 안 된다 이 말이요. 대도한테 한 사람한테 딱 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통이 나오는 거지. 선천은 도통 중에 막혔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내리시니 천상 을룡주라. 말씀하시길 이 주문은 천지가 없는 시인이라. 또 가르침을 내리시니 운장주라. 관운장주. 이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은 천재 대차력준이라. 사람이 연생죄가 걸려도 연좌죄죠. 연좌죄를 걸려도 때가 되면 한 번 읽기만 하면 옥문이
열린다. 가르침을 내리신 신성주라. 신성주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은 처음 입도할 때 공부하면 몸이 반공에 뜨니라. 몸이 뜨는 거죠. 또 도로 신장주인데 이 주문은 사람이 이 주문을 읽으면 길을 가면 그 신명이 춤은 추며 맞이하느니라. 또 가르침을 내리시니 도리원서라. 도리원서. 여기 이 기운인데 이 기운을 읽으면 만고의 문장을 또한 해온시키나니 많이 외우도록 하라. 이 원래 아주 유명한 문장가가 이 글을 지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문장가들의 기운이 해온시킨다 이 말이에요. 또 가르침을 내리시니 12지지 무형부라. 말씀하시 이는 태고의 도술이니 선경을 건설할 때 크게 쓰니라. 이것은 소위 말하는 현무경이에요. 현무경. 그래서 선천의 그 증사를 믿는 계통에서 현무경 공부시켜갖고 뭐 도술 부린다고 쓰잘데없는 짓 하고 무학산에서 그런 도주가 나오고 그랬는데 쓰잘데없는 짓이요. 그 아무리 천년 만년 그 놈들이 앉아서 해도 소용없는. 이것은 때가 돼가지고 후천도수 선경세계를 건설할 때 크게 쓰는 거예요. 도술 부리고 강탱도술로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내리신 오주라. 천문지리 풍운주와 팔문 둔갑 육정육갑 지혜용력. 이 주문을 말씀하시기를 선경세계의 조화가 모두 이 주문에 있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원정주라.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은 잘 공부하면 모든 병이 모두 없어진다. 이런 이제 천주공사 주문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공부는 이미 1단계로 하나님 기운으로 내가 다 하고 왔어요. 때가 되면 해인경 독경 천하사자는 개옥정이 좌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화로운 꽃방석의 자리로 열린 세계에 안내된다는 뜻이요. 호화로운 꽃방석의 자리로 안내된다. 그래서 이 옥경자의 연자의 경연이란 옥의 아름다움을 치장된 자리라는 뜻이야. 옥경. 연의 연자. 신선세계에서 신선으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부생 양목이나 하였는데 이화 도리원서의 이제 노래라고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 도리원서에. 근데 옛글이지만 이제 옛날에 와서는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도리원서 아까 얘기했죠? 그 내용이 후천도수라고. 그러니까 그 노래 기운대로 옛글이지만 그게 막 후천도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글도 이제, 그냥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사에 무시했는데 그 글도 도리원서도 이제 해원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상께서 이와 같이 대선생의 가르침이라고. 광인 취급으로 한때 억울함과 가슴 아픔과 이 분노를 가지고 이제 북받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제 천하사 일심하는 기운으로 쓰면 반드시 후천도수로서 해운될 것이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입안이 그냥 말라가지고 발음이 안 돼. 인사.